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4절, 두 절을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제가 부활주일로 지킨 우리 미국 시간으로 볼 때는 곳도 있고, 또 지금 우리처럼 이제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하고 이 부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차가 아무리 시끄럽게 지나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시끄럽게 안 들려지는 거거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개야 짖어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찾지 못하고 그냥 부활절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장면을 못 봤거든요. 산에 풀이라고는 없고 올라가 보면 이제 풀이 말라서 지나가서 밟으면 저게 바짝바짝 그냥 이렇게 바삭바삭 하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땅 사놓은 그 집터가 있는데 그 터에 저렇게 잡초가 이제 나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자르면 벌금을 매긴다 하더라고요. 시에서 불난다고. 저들끼리 부딪혀서. 그래서 그 풀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아다니면 이런 지역이요,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산들이 나무 혹가다 한두 개 있고, 그래서 LA 와서 제가 여기는 참 물이 없구나. 그래 가서 실제로 가보면 이제 그 침엽수, 뾰족뾰족한 그 가시가 독한 그것만 살아있지, 거의 뭐 상당수는 이렇게 벌거벗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님이 비를 많이 줬잖아요. 여기도 비 오기 전에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까와 똑같은 땅이. 근데 비가 오니까 그 속에 있던 생명들이 참 아주 그냥 많이 자라 있습니다. 얘처럼.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계시가 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메마른 땅에 빛이라고는 없는, 그 생명이라고 없는 그 땅에 눈에는 안 보였는데 비가 오고 환경이 되니까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또 그것이 한 해로 끝났으면 지금 우리는 다시는 못 보겠죠. 그런데 역사 6,000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꽃을 피우고 종족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해주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미물에 그 식물, 그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뭐 폈다가 져봐야 아무도 그 폈는가 졌는가 관심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진으로 안 남겨놓으면은 아마 사람들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조물주를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조물주인데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냘픈 모습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은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이분이 메시아네, 이분이 구주네, 육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온 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는 가장 낮아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 세우고 또 주로 세우신 그 능력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우리에게는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모조리 다 짓밟아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 자손도 잘 되고 또 네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참 지상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 아담 하와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 대신 이제 자기가 되어버려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또 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는 누구 위해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죽기를 싫어하는 것, 육체의 죽음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죽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빨리 죽으세요 하면 화를 내잖아. 이 죽기 싫은 죄가 사망이 왜 왔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되어지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낮아지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가 들어가면은 딱 단절이 되어버려요.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이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가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풀도 딱 이게 낫이나 톱이나 물러가지고 칼로 자르면은 그만 금방 시들어요. 생명과 끊어지면. 짐승도 잡아보면은 닭이나 뭐 토끼나 돼지, 소,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목숨을 딱 끊으면은 그냥 끝나버려. 다 그냥 탁 죽어버려.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것. 이 화친을 깬 게 뭐냐? 이게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요,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 시키는 대로 악한 짓만 하며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자격이 조금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명도 이 자기 위의 불행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불목의 문제,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조금 이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갓난아기가 사람이 많은 데서 가다가 엄마의 손을 놓치거나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행동을 하죠? 울죠. 우는 거 합니다. 왜 그 엄마 눈에 안 보인다고 웁니까?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들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는 죄가 있어도 다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던 자들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인간 중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영과 육으로 된 그냥 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조물주세요. 그래서 신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신인, 양성, 일위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제가 한때는 예수님 그러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지구상에 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다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참 의문이었어요. 오랫동안 의문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지구상에 믿는 사람을 따져도 대충 뭐 몇십억은 될 건데 이게 역사 6,000년을 따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숫자와 예수님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마치 그 시소를 가지고 무게를 달면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의 무게와 전 인류의 무게가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될까?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신인 양성 일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영계와 우주계 전체를 만드신 분이 조물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 전체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숫자를 싹 다 합쳐도 역사의 이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과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조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은,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있다면은, 엄마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죄인으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뭘로 잉태됐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져야 하는 모든 원죄를 안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이게 이 하나님의 뜻 순종 요 두 번째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되어. 그래서 칭의라는 한문으로 칭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은 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대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담당해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 죄값 다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안 치러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완벽하게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으셨어요. 근데 죄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가 있는데 지금. 연결이 끊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이제 화목이 되었고 이 사탄, 마귀와의 관계는
완전히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동시에 이긴 자로 우리를 자격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완벽한 화목,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희망이 없던 자들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복된 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내 아이의 삶의 멘토가 되고 또 나를 아주 많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슨 태도가 바뀝니까? 좌절을 하고 낭망을 하고 그래서 그만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구나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게 화가 나서 실연을 한 사람은 자기 애인을 찾아가가지고 때로는 왜 나를 버리느냐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 사랑과의 인간관계도 끊어지거나 그것이 잘못되면 불행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인데 희망이 없던 자들인데 영원히 비참한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사망이라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 하나님과 연결을 딱 시켜서 다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영생을 주신 것. 또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무한한 은혜를 내가 영원토록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지자, 전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조건을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성령님이 딱 함께 하시니까 설교를 한 번 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무디라는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회개를 하고 도전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게 참 차에 크게 부딪히기만 해도 생명이 끝나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을 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까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불행한 문제, 모든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형벌의 문제, 좌절의 문제, 낭망의 문제, 마귀의 종된 문제, 세상의 종된 문제, 이런 비참한 삶에서 완벽하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고 다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가진 자로, 화목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나 아주 재벌의 부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근처도 가기 힘드는데 아들은 뭐 합니까? 자유자재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또 아버지한테 자기 요구를 해서 뭐 누구보다도 그 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식의 특권이거든. 아들의 특권이잖아요. 아들의 특권. 아들의 특권이. 제가 제 머릿속에 아마 죽을 때까지 잘 안 잊혀지는 그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한 번은 애 셋을 데린 미국으로 뭐 홈리스가 이제 교회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꼬맹이하고 있는데 그 꼬맹이가 보니까 자기 그 홈리스 엄마한테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를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와 연결이 끊어지면 그 애는 아마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하다못해 육신의 엄마도 그 아이에게 평안과 삶의 기쁨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있던 어느 누구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 조물주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이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냥 해결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영광, 권세, 부여 다 내어놓고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 안 하죠?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만 선교를 한 분이 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거기서 왜 어떻게 선교하느냐? 그래도 목숨 걸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한국 선교사가 거기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유대교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한 분이지만은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우리를 완벽히 인생 역전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모든 동기를 다 부여해 주시고 그것도 값을 치르고 값을 내야지 주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다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실제로 그분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누가 봐도 비참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살으심으로 이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택한 자녀된 우리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가스펠이지. 이보다 더 큰 가스펠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어려움을 당해서 값을 치러서 인생 역전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를 짓고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시로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이요 잘못된 삶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부활제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이제는 그냥 단순히 구원을 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서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끝나라고 부활을 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이 남은 생에는 거기에 4절에 오늘 읽은 4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완성해 놨어요. 해결해 놨어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제 구원의 재료를 믿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시켜나가야 돼요. 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경건의 연습이라. 우리 예배 전에 지금 찬양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벌써 이제 많이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찬양 실력이 높아져가지고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이게 연습이거든요. 연습. 열심히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자답게 오늘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 이 육은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가 끊어졌다 해요. 우리의 육, 마음과 몸은 누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가 지배할 수도 있지만 마귀와 세상이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씻었다가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반복하라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 성찬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겠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얻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우리 요셉의 이야기나 또 다니엘의 이야기나 새 친구들의 이야기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사무엘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전쟁을 다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래요.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문제아들, 술, 음란한 거, 마약, 이상한 그 도박, 이상한 것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만 자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차일피일 세월을 보내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의미가 뭐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참 너를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가 너한테 은혜 주마. 내가 더 큰 은혜를 주마. 이런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서목의 성도들은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이 부활의 의미를 죽을 때까지 계속 기념하고 또 내게 적용을 시켜서 참 지극히 큰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로 세워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 그 성경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